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책으로 묵상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가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에 대한 자랑은 있으나 이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제일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고 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빚다 보니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랑의 여러 말씀들을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첫 마디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랑장의 마지막 또 한 번 이 강조하듯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오늘 14장 전체 이야기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빚었던 그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은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방언을 하는 이들이 그 방언의 그 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생겨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건 무슨 소리냐고, 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이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이 방언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의 기도인데 이것도 모르느냐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등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의 아주 긴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울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 방언을 말하기를 바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고 필요하다. 결코 방언을 부정하거나 교회 안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은사가 그러하듯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세번역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섬기기 위한 도구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기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공공의 예배나 모임의 자리에서 방언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 방언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 방언의 문제가 교회 안에 참 큰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안에 종종 어떤 교파나 어떤 일부의 교단들에서는 방언은 구원의 표지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심지어 가르치거나 강단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방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서 1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하고 마땅한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에서 1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받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소중하고 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구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방언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음성, 어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까닭에 방언은 모든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은사가 되지 못하니 그러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고 말하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던 그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처음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바깥에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들의 많은 이들과 이방인들이
저 소리는 우리의 나라의 말인데 각각 헬라 사람도 또 메데 사람도 또 여러 각 나라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그 언어가 들리다 보니 저것은 구스 사람의 말이다, 저것은 애굽 사람의 말이다, 또 여러 각기 자기 나라들의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다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방언의 그 은사에 있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방언이라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여기 지금 세번역 성경의 2절 말씀처럼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고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이 음성의 내용들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의 모두가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의 나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른 태도를 갖출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방언에 대한 초점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를 쓰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조차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하는 그 말, 그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잘못해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는 많은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의 예언서들을 쭉 읽다 보면 분명한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서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방언의 은사에 빠져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앙의 초보인 것처럼 얕잡아보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다 보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으로 모두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 방언은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지게 되면 이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준으로 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모든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말씀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바로 이 1절과 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줌으로써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속 설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풀이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머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계시와 지식과 또 예언과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말로 전해져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7절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이나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있을 때 자, 피리와 검은고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조차도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연주자는 각각의 다른 음색으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음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 음정들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 음색이 잘 합하여지게 됐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지게 되고 참 아름다운 연주가 들려지는구나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가 돼버린다면 소위 말해서 불협화음이 돼버리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소음에 불과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서로 신호가 잘 맞아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아, 나팔을 이렇게 불면 이런 뜻이고 저렇게 불면 저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나팔을 불 때 저게 기상 나팔인지 아니면 행군하라는 나팔인지 아니면 공격을 대비하라는 나팔인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나팔 소리인지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전투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소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도 저게 무슨 나팔 소리인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 피리를 불든지 검은 거를 타든지 나팔을 불든지 듣는 사람이 저게 무엇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뜻이 있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은사이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가서 그것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이 알아들어야 그것이 소통이 되고 그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이면 같이 아멘하면서 화답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도 뜻이 있는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11절에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이 참 바울의 이러한 이 표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더 마음 깊이 알아들으라고 바울은 여러 가지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딴 사람이 아니냐, 딴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자꾸 그것을 방언이라고 최고의 은사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서로 딴 세상 사람들이 다 되어 있다고 바울은 아주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런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스스로도 상대방에게는 딴 세상 사람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소중하고 아름다우나 이것을 넘치게 받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더 넘치게 이 은사를 받으려면 덕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는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 통역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칫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사가 있어서 저 말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통역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번역입니다만, 방언을 한 사람의 그 말이 어떤 말이다, 어떤 소리를 내면 저 말은 어떤 소리고 어떤 뜻이고 어떤 뜻이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마치 통역사가 그 하나의 단어 모든 그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통역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또 좀 곤란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통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방언하는 소리를 저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지 그 소리 하나하나를 통역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스꽝스럽습니다만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방언을 한 사람이 있고 방언을 막 소리를 내면 옆에서 통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통역하는 사람의 말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응을 하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A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 또 그 다음에 말은 그런 또 이건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게 되어야 이게 통역일 텐데, 소위 말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이 소리는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해석해 주는 것이지 1대1이 대응될 수 있는 그러한 소리의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방언의 기도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그런 감동을 따라서 저 방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깨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깨우친 마음으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깨우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5마디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는 해석을 해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보다는 깨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도 그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마음조차도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 방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나의 지성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이는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영으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거나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는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영의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깨친 마음으로, 깨우친 마음으로 나의 지성을 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다 알아듣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기서 깨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여기 깨친 마음으로 번역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번역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란 말로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적인 그런 이성적인 활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깨친 마음, 깨우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지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알아듣는 그러한 소리로 말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깨친 마음, 이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바울은 방언으로도 찬양을 부른 듯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때도 영으로 방언하면서 찬양을 하겠으나 또 동시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초신자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 알아듣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아무리 감사의 기도를 하거나 감사의 노래를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아멘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할 바를 제시하면서 17절에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 그 감사의 기도에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화답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이거나 함께 공동체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방언으로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으니 그때는 1만 마디의 방언의 소리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로 전하는 그 5마디의 말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장에 은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아주 큰 갈등,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처럼 여기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끼쳐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심된 기준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면서 많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은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마음 가득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에 더욱더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니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아름답고 소중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성도들의 삶에 큰 유익을 끼쳐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